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거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 감염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자는 분들이나 또 예배를 중단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그렇게 각자 주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병들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감염 사례가 생기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 언론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된 자들이고 함께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언론에서 조그마한 것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낙인 찍어버립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고 싶습니까? 세상 언론과 여론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론은 비판할 수 있죠. 언론은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론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해서
생활 리듬이 깨져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봉사를 쉬니까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개인이나 가족이 꼭 교회에서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좀 배우고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처럼 크고 멋진 건물에 모여서 화려한 오케스트라나 밴드의 연주나 멋진 조명 아래서 또 빵빵한 음향 시스템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죠. 가정교회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어도, 악기나 조명이 없었어도, 공동체가 먹을 식사가 풍성하지 않았어도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였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개척교회에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작은 굴방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개척교회 전도사님 부부와 성도님 한두 분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 공간에서 드렸던 예배의 분위기입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멋진 건물도 아니고 악기 연주가 없었고 정말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그 예배 드렸던 시간이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1학년 때였는지 정말 어릴 때였는데 그 어릴 때 기억이 다른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예배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와닿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예배에 참석했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귀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마음과 영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우리 몸이 나오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영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졸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고 어떤 분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구경하시거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는 예배라고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간증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될까 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읽고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작은 소리로,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고 아름다운 기교로 찬양해도 마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한 것과 음정과 박자나 곡조가 맞지 않아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찬양,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토해내는 설교,
하나님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이 먼저 되어졌어야 합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목회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를 자기 직장을 위한 중보 기도자와 제사장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각자 흩어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 승리한 것을 맛보고 주일에 나와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공예배와 못지않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듣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각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법을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기도 장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꼭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골방은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벽만 보이는 장소입니다. 작은 방이죠. 하나님과 나밖에 있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공터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 중에는 일부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큰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어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그렇고 기도나 찬양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 소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을 멋있게 잘 부르려고 애쓸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찬양을 부르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크게 외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아멘을 하고 싶어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더 은혜가 되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골방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마치 내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나는 다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척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모습은 설교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설교할 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골방은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배드리는 목적과 태도,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골방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방에서 드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주변 상황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 때문에 예배가 경직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췄죠.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비웃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 앞에서 아버지의 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인데, 다 큰 어른인데 아버지 앞에서 춤추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려는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달려드는데 그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장면을 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간수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도 멋지게 가르치고 찬양도 아름답게 부르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나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골방에 기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추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 골방의 예배가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훈련을 넘어서 진정한 골방 예배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상황, 사람에 의해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골방이고 바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장소입니다. 혼자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보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회중 예배에서도 공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훈련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찬양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 넘쳐가지고 공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가 예배 인도자가 아닐지라도 그 성도의 찬양 소리가, 그 성도의 기도 소리가, 그 성도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골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골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공예배로 모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갈망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 기도가, 이 골방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 생활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랍게 임하게 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저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제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함께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분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바꾸십시오.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왜 골방으로 부르실까요? 왜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고 여러분에게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더 깊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골방으로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문제거리가 생기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돼야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골방을 들어가야 됩니다. 평상시는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던 기도, 그러니까 시키니까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게 됩니다. 평소에는 시켜서 하고 평소에는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엘가나죠.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엘가나에게 더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심도 있고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해줘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 중에서도 감염된 사람이 나오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지탄을 받게 만드실까요? 왜 이런 일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마음 아프고 갈등이 빚어지게 만드실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언론이 교회를 공격하고 미워하게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기 위해서 고통받게끔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하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했죠.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행했던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왕에게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유언하고 죽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신 것인지 그의 연수를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마음을 바꾸신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드린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골방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뜻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혼자 기도할 때 뭔가 환상적인 것을 보여야 되고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기적처럼 들려져야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눈물이 터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한나가 기도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집에 돌아갔고 음식을 먹지 않던 것을 먹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축복 기도를 믿은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아들들의 불의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축복의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로 믿고 돌아갔을 때 정말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거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제 아들에게 그렇지만 아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때로는 뭔가 달라고 할 때 제가 판단해서 그걸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지만 그 아들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도 생각해 볼 때 얘한테 이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아버지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더 주시기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나아가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홀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신 분만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골방의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는 장소에서 기도하셨는지는 몰라도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골방이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저녁이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데 올인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따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그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힘과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충만하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도 사랑하는 아내와도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나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면 더 좋겠습니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것저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려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놓고 때가 되시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가 잘 훈련되지 않으셨다면 그저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 부르는 소리 가운데, 그 부르실 때, 주여 부르실 때 여러분 속에 슬픈 것, 애통하는 것, 간절한 것, 힘든 것,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모든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냥 주여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주여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말 하지 않으셔도 그 주여만 반복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영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눈물 나게 하실 것이고, 기쁨도 주실 것이고, 감사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골방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예배할 때는 여러분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감격을,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을 그 골방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골방에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골방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바꾸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